여러분들이 거듭나려면 전부 고혈압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 채널을 클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에 그 댓글을 달았더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면서 어, 고혈압을 약을 안 먹고 어떻게 견디느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미쳤다고 해요. 이제 그 말은 제가 이해가 돼서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거듭남이 있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그럴 때는 아주 약하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때도. 근데 본인들이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때 상태는 콧물도 좀 나고 몸도 감기 기운이고 머리도 좀 아플 때도 있고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심장도 조금 아팠다 안 아팠다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심하진 않고 견딜 만큼 그렇게 하다가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영과 혼과 육을 나누면서 이제 심장에 일이 일어나는데 이 심장에서 여러 가지 심각하진 않아요. 뭐 심근경색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협심증과 약간의 움직임 또 불안정한 심방 세동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영적 체험을 다 끝나고 보니까 그게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요제, 번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제 거듭났을 때. 근데 사람들이 그냥 혈압이 130에 한 90만 돼도 병원에 가서 그게 잡히면은 전부 약을 먹게 해버리니까 그걸 모르고 가끔씩 가다 아프면 이게 뭐지 그러고 또 혈압약을 먹는데도 위급시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축기 혈압이 갑자기 빨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약이 안 맞나 보다 해서 또 닥터 찾아가가지고 혈압약을 바꾸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심장에서 미묘하게 어떨 때는 흔들어대고 어떨 때는 좀 아파하고 어떨 때는 불이 나는 듯하고 약하게 음, 못 참진 않겠지만 참을만 한데 그냥 간과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아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할 정도의 아픔 가끔 오죠.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생활 속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커다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남편한테 짜증 났거나 세상 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맨날 하나님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또 말씀 볼 때고 또 뒤돌아서면은 금방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순간도 있고 기쁘지 않은 순간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심하게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막 부담을 주면서 굉장히 기분 언짢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기도해라. 잠깐씩 아프고 힘들거는 매일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치료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하면서 불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때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은 완전한 영적 시험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거의 8개월 가까이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맞았더라고요. 나중에 체크업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다니엘 풀무불 속에서는 나의 그 인간의 어떤 정의라든가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끊는 그런 단절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에 물론 다 주위에 가족들도 다 식구들도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성결함이 어떠한지 그 깨끗함이 어떠한지 그 정결함의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 난 저만큼 안 했으니까 괜찮을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완전히 절대적인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많이 혼나면서 그 과정을 지나면 심장에 이제 본어게인 하는 그 차례가 오는데, 그 전에 그 불벼락 속에서 매일마다 죽을 것 같은 불이 벼락이, 그러니까 불 에너지만 아니라 그 일렉트리시티한 그 에너지가 저의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통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어 몸과 혼과 영과 모든 것을 골수를 쪼개서 찔러 감찰하시기까지 하나님,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식으로 저의 모든 폐부와 모든 것을 다 쪼개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심장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협심증도 오고 뭐 좌측 좌심실, 우심실 뭐 온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만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 만큼은 안 해요. 왜냐하면 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았지? 이 불벼락을 맞았는데 어찌 죽지 않고 살았지? 그러나 그 불벼락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지금도 생각만 해도 다시는, 한 번도 다시는 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엄청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뭐를 잘못했습니까? 회개 자복하고 거의 8개월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됐다. 그래서 뭐가 다 됐나 했더니 그 사람마다 주어진 기도의 양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이 찼다 해서 그 다음부터 본어게인 그 정점에서 다시 심장의 그 지성소의 그 덮개, 물개 가죽을 벗기는 그게 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이 잔잔하게 요동을 친다거나 버닝한다거나 하는 것은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다. 우리가 에브리데이 일할 때 조금 모자란 거, 불평스러운 거, 그런 거 한 거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러니까 불벼락 말 때까지, 다니엘 시대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해요. 그 다음부터 그 기간 있죠. 3년 반 동안. 그 기간 1260일인가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이제 심장에서 완전히 역할을 하는데요. 심플하게 할게요. 이게 사람 없이 혼자 독백을 하니까 질문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참 그렇습니다. 이게 심장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수축이 되면서 아파오는 거는 협심증입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제 조금 심장을 어루만지겠다 시작입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남한테 누명을 쓰고 억울하잖아요. 나는 정말 100% 이너선트한데 남들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결백하다는 거 하나님만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결백한데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어떠한 상처를 주려고 할 때 좌심방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불화살이. 이것이 수축기 혈압인데, 이 수축기 혈압이 240까지 가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가는데 커버되는 것, 제가 경험한 커버는 1000m, 1km는 반경 1000km까지 커버가 돼요. 좌심방에서 불을 뿜을 때는.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쏘았던 불화살, 하나님의 불화살.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기마민족이라고. 정말 말을 초원에서 탄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화살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왼쪽 자신방으로 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영에서는 하나님 말씀 이해하지만, 우리가 맨날 순종한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은 굉장히 컴플레인 해요. 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혼은 정리가 돼서 아, 이건 해야 되는데, 근데 육신이 굉장히 컴플레인 해요. 왜냐면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요. 하나님이 불벼락을 맞고 나면은 다 따로 놉니다. 그런데다가 또 옆에서 격가지로 마귀도 음성을 주고 천사도 음성을 주고 하나님도 관여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서 종합해서 혼이 결정을 합니다.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키를 터닝을 하는데,
하면서도 무조건 순종이고 무조건 겸손해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같이 못난 사람도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너가 뭔데 이렇게 나오지. 아, 네.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으로 내가 좀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심방 여기 폐동맥에서 올 때 빨리 들어와서 여기를 통과해가지고는 산소를 품고 또 여기 자폐통맥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산소를 싣고 좌심방 쪽으로 해서 우리 몸에 혈관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올 때부터 혈관이 열리면은 CO2를 가지고 이 골고다 언덕 저 우심방으로 와야 되는데 그 우심방에서 클로즈를 합니다. 그 우폐 동맥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숨이 막힐 듯 이 산소가 충분치 않으니까 답답하면서 해요. 그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그래가지고 괴롭습니다. 우리도 괴로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물론 혈관벽, 심장벽도 물론 다치고 아프긴 해요. 그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혼났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다침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 기생충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커버를 해요. 그러니까 기생충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잘못했고 상대방도 잘못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50대 50이 아니고 30대 70도 될 수 있고 10대 9도 될 수 있고 나는 9고 그 사람이 1일 때도 있고 그러면은 성령의 검에서 이 우심실 좌심실과 같이 한꺼번에 협작되면서 여기서 피가 빠지는데 이게 성령의 검이고 심근 여기가 많이 다칩니다. 여기가 마리아성인 마리아성.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판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는 성소가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날 때 이 지성소 휘정이 찢어질 때 그러니까 5cm 정도 전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느낌이었어요. 정확히 5cm인지 모르지만 저가 찢어질 때 느낌이 마치 우리가 첫 경험을 했을 때 그 천여막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찢어지는데 천여막이 찢어질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찢어진다는 느낌 없어요. 아프고 찢어졌다는 건 느끼는데 근데 이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질 때는 아주 샤프한 걸로 정확하게 찢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성소 휘장이 열리면서 베토벤 운명 교향곡 5번이 연주되고 근데 그게 뭐 작게 빰빠바밤 이런 게 아니고 빰빠바밤 이렇게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래죠. 근데 그때 그 환희 그 놀라움 여러분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 얘기를 들으면은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so crazy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들어가시고 나면은 저에게 또 화낼 것입니다. 왜냐? 누워서 떡 먹긴데 그 세상 풍속이나 세상 말에 속아가지고 혈압약 먹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리지 못하고 그 10년, 20년 동안 혈압약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살았구나 한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이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피 나가는 것이 엄청 아픈 것 같아도 사실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얻어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 너 겸손해라 하면은 그래 내가 낮아져야지 이러면은 더 맞지 않을 텐데 그 심장이 아파오는 그 의미 왜 아프게 하시는 의미 말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조건 아프다 하여튼 일은 해야 되고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 일단 약을 줘라 해서 약을 드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무튼 이 세상을 언제 하직해도 후회가 없는 사람이라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고 10년 전도 마찬가지고 6살 적부터 저는 이 세상에 안 있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압약 안 먹고 고혈압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몰래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얼마나 기쁠까.
저는 그것만 일구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49이나 돼야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 만나니까 그 아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사실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혈압약 안 먹으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 먹고 그러면 들어가 보면 당장 죽는 거 아니냐. 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리피트 할게요. 심플하게. 전체적으로 제일 처음에 약을 안 드시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아파옵니다. 협심증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약간 흔들리면서 하는 거는 얘야, 내가 너 옆에 있다. 나 이제 너 몸에 들어갈게. 들어가면 좀 아프다. 그렇게 신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마인드는 항상 클리어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식이 많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제일 꼴찌다라고 생각 안 하면 죽습니다. 저는 꼴찌였기 때문에 꼴찌다 생각해도 그게 힘든 게 아닌데 석 박사님들 디그리 갖고 모든 분야에서 다 스페셜 디그리 다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박사도 대한민국에서만 나와서 박사 디그리 받는 게 아니라 외국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다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낮아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100이면 다 똑같이 100입니다. 아무리 스마트해도 100이고 아무리 바보도 100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공기에 비어있다 해도 공기라도 차이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풀입니다. 바보라 해도 풀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게 지식이 없으면은 세상에 있지 않는 지식으로 차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기면 못생긴 만큼의 또 어떠한 다른 파지티브한 게 굉장히 쌓여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파지티브하면 또 그 사람은 마이너스인 건 아주 작지만 결국은 저울에 재보면 똑같이 100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심장을 계속해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냐면은 상대방 딱 보면서 너보다는 내가 한 수 위거든. 그러면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해서 도저히 약을 안 먹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키도 작고 저 사람은 키가 크고 그 사람 no matter what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 딱 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눌리면서 아프다. 호흡이 곤란하다. 이럴 때는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누구를 얕잡아 보질 않았나? 아니면 누구를 의심하지 않았나? 저 사람 볼 때 난 저 사람만 안 보면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거를 완전히 없애시면은 우신망의 아픔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저 사람 만나면 왜 저 사람 인상 빡빡 써 진짜 신경질 나게 하면서 나도 신경질 내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양쪽이 모아지면서 피가 축 빠져요. 갑자기 누가 깜짝 놀라면 뭐가 푹 빠져나가잖아요. 피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강도는 양은 그 사람이 얼마나 둘이가 화나고 싸우냐에 따라서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좌심방은 여러분이 나는 이제 주님만 생각하고 누가 나를 바보라 해도 좋고 좋다고 해도 좋고 나 이제 다 사람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항상 좋은 마음 갖고 집에서도 몸이 아파도 또 청소도 돕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타인이 당신을 봤을 때 당신의 본심을 몰라주고 나쁘게 말을 한다든지 위증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든지 어떠한 해를 끼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좌심방에서 수축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아주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당신을 정죄했는가의 강도에 따라서 150으로 나가든지 180으로 나가든지 200으로 나가든지 240으로 나가든지 나갑니다. 사이즈도 다 달라요. 사이즈가 좁쌀은 아니고 쌀알 방울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콩알 방울만큼 활 촉이 차이가 납니다. 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는 전화를 통하면 전세계 우주까지도 통하고 전화가 안 통했을 때 내가 경험한 것은 1000m 그러니까 1km죠. 1km 1000m 그만큼은
더 반경,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면 2km네요. 그렇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활은 어느 방향으로도 가도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1.16도 또 한 채 오차도 없이 명중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고무줄이 늘어진 것처럼 탱글탱글하지 않고 심장이 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실 때는 정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합당치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너무 그 성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놀래서 죽어요. 사실 심장마비나 이런 거는 그 아픔 자체로 죽는다는 것보다도 너무 놀라는 거야. 자기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오면은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깨어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인지를 모르니까 갑자기 폭 들어오면 이게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마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뜨거운 해도 지으시고 그 추운 시베리아 또는 북극이고 남극이고 그런 곳에 극지방에 그런 아이스 마이너스 100, 200디그리 되잖아요. 그렇게 몇백 도나 되는 그 추워도 그렇게 마이너스 디그리로 그렇게 하고, 또 더운 거는 몇 만 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은 그런 거를 불러 구우시고 하시는 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려고 오면은 옆에만 스친다 하더라도 얼마나 에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그냥 사람이나 성령이 그 잠시 와서 하는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전능하신 분이 와서 여러분을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 덩어리다 생각하시고 놀라지 말라.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도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그 말뜻도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구해서 지금 10년, 20년 기도하고 옆에 오셨지만은 몰랐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쏟고 본인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이 한번 죽어봐가지고 하나님 만나봐가지고 나는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고혈압 구덩이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아픔이 오면 내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수축기 혈압이 나가면 저 사람한테 하는구나.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나가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영이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라올 때 고통이 없이 자라서 보통 가정에서 크면은 영이 예민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왜 그럼 정확하게 그렇게 알아들었느냐? 너무너무 아프게 컸어요, 저가. 그러니까 많이 예민해지죠. 너무너무 우리 세상 말로 눈치고, 눈치 위에 또 영이 너무너무 기민하고 예민하고, 조금만 해도 심장이 들리고 딥하게 슬립하지 못하고 맨날 아주 얇게 한 20-30분 자고 매일마다 깨있는 잠이죠. 평생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그렇게 하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드리니까 이건 이런 사인이구나, 이런 사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요. 그럼 1000m, 1km까지 그 불이 난 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저는 시큐리티 가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어 코드를 꽂지 않습니까? 이어 코드하고 라디오하고 그런 다 장착을 하잖아요. 그럼 무전기로 하면은 지금 누구한테 그 불이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를 살려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만드셔서 여러분 앞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나은 디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